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소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째는 홍만호요 열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성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조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급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썼습니다. 종의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발 우리 성도들이 뻔하게 듣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기분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이 하늘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고 듣게 하여 주셔서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좀 운동을 즐기는 것은 조금씩 하는 것은 잘못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운동하는데 저를 오라고 그래요. 다음 주 일주일 전에 제가 계속 거부하다가 미안해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요. 수요일날 우리가 일부 예배인데 다른 데는 일부가 없어. 그냥 일부가 없고 그냥 저녁에 모여 예배 드려요. 고개 들어요. 고개 각 들고 고개. 왜냐면 설교할 때는 저 보세요. 어떤 교회는 설교 시간에 고개 안 들면요 이래 세운대요. 난 안 세웁니다. 착해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우리 일부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설마 예배한다 그러면 오라 소리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시간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시간밖에 없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안 된다니까. 그러면 9시에 와가지고 운동하고 10시에 가래. 근데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요. 제 마음에 답을 정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하고 여기 헐리벌떡 와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날은 수요입니다. 저녁 예배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다 천국 간다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신 못 차려 못 갑니다. 왜? 오늘 여러분 읽으세요. 성경 오늘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인가 아닌가?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가치를 안 놔요. 절대 안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강제로 빼앗아. 건강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그러면 정신을 차려.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황합니다. 전황아. 좋은 환경 줄 때 그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빼앗겨서 깨달았어요. 빼앗겼어. 그러니까 저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 바보예요. 바보. 예? 우리가 이러니까 아버지가 잘못 살았으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런 거 하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다. 저는 오늘 윤철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알코올을 술을 먹고 너무 이제 다 다른 자녀들은 다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는데요. 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이 둘째 형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 평생 이 자존심이
나는 왜 초등학교에 안 나왔을까? 그 양복점에 일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자책하면서 술로 인생을 보낸 거예요. 그런 바보가 됐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참 감사한 게요. 오늘 형제가 이 형제를 살려내겠다고. 근데 마침내 이혼했어요. 자기는 돈 못 벌이고 제대로, 아내는 암 걸리고. 그래서 이혼하니까 이쪽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지고 저쪽은 뭐 혼자 가정인가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황창규 목사님 있는 저기 충령보건병원이요. 서울 시립병원에 대해서 일반 병원인데 시에서 이 병원을 인정해가지고, 그래서 황창규 목사님 한국병원 선교회장이니까 제가 이 가면 참 좋겠다. 왜? 너무 시설이 좋아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원장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황창규 목사님은, 그 황창규 장로님은 그 전체, 그 병원 전체 원장이고 각 병원마다 원장이 있어요. 그런데 딸을 데리고 가야 돼. 보호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딸이 안 갈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했는데요. 질려서 아버지에게. 여러분, 세상 사는 게요. 어떻게 자녀가 살다, 부모가 살다면요, 자녀에게 저렇게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자리까지 갔나.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아버지가 지금 알코올 중독 말기. 그래서 1년 살지 못 살지 몰라요. 나이 55세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딸을 설득해 보겠대. 그리고 아내도 암 걸려가지고 예수를 믿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믿음이 너무 좋다 그래. 서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어쨌든 헤어지지 않으면 생활을 하러 갈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 정책적인 구조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형제가 전부 다 어떻게 우리 형을 예수 믿게 만들까? 병원이 많아. 병원이 많지만은 믿음이 안 자라. 여러분, 제일 걱정이 뭔지 알아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겁니다. 뭐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천국은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가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바로 얘기합시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마치고 오면 여러분 자녀를 예배당에 앉혀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합니다. 솔직히.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그렇잖아요. 믿음 못 나와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 자녀 어떻게 믿음 심어줄까? 제가 이 마음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럼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죽었다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요? 내 주위에 가족이 죽고, 어머님, 아버님, 형제, 친척, 친구 죽었다면 몰라, 잘 살다가 죽었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친구가 천국 갈 거다, 지옥 갈 거다, 그것이 생각나요.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죽었다 하더라도 천국 갔을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천국 가는 믿음은요, 이 땅에서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게 보여요. 제가 포철 다닐 때 우리 직원 가운데 한 분이요, 그때는 자전거 한 대 구하는 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직원은요, 시간만 있으면 자전거 닦아요. 자전거. 근데 자전거가 항상 바짝바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야, 자전거를 저렇게 귀하게 한다, 딱 느끼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귀하고 안 귀하고가 왜?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 원래 이름이고, 이 사울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름이 바울이 되죠. 그렇게 이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렇게 지금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이게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지 표기예요. 사울은
히브리식 표기고, 그게 사울이 그가 죽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여겼다,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장사하면 크게 우는가? 유대인들은요, 가장 많이 울어주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죽음이에요. 그게 예의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식에는 뭐가 있냐면요, 울음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같이 울어요.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울어지면 그 가정이 가장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스데반이 죽어서 막 억울해가지고 크게 울었다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복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장례식이 잘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장례식에 화환이 많이 오고 학익이 많이 오는데 유대인들의 장례식은요, 우는 소리가 크게 나면 장례식이 잘 된 거예요. 그 유대인은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는 날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늘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은 아버지께 복받는 날. 아버지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귀가 자기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당시 예수님 따라온 사람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창세로부터 늘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왜 천국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인가? 이 답을 얻으려면요, 이 글을 봐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은 그 죄값으로 저주받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게 그게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몸을 섞어야 태어난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남자를 섞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한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제 마귀의 원수에 의해 예수님이 하시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후손, 이제 마귀의 종된 자들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 믿는 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이 세상이요, 왜 믿는 비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걸로 분명히 아시는데 이 세상은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싫어해. 박수 안 쳐. 처음에 우리가 막 어려운 사람 돕고 하면 다 좋아하지만요, 예수 믿으라 하면 싹 얼굴 색깔이 비네요. 맞죠? 왜냐하면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그 영의 싸움이에요. 그게. 아무리 친구가 친해도 예수 얘기하면 하지 마라. 니하고 나하고 일가지고 사이 갈라지고 싶지 않다. 부부가 너무 사이 좋은데 여보 교회 얘기하면 하지마. 자네가 당신이 나이에 잘하는 거 알지만은 이 얘기하면 나 당신하고 못 살아. 막 이 정도는 안 돼요. 경험 없는 분들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면, 머리 깨면 끝나잖아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발 뒤에 약간 상처 입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이 땅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고,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해코지해도 그 하는 것이요, 발꿈치 상하게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병들었다. 나도 지난 날에요, 내 발꿈치 상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
물질 다 제가 이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 길을 아직도 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꿈치 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에 좀 손해보는 거예요. 발꿈치 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내 딸을 잃어서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딸이 한나라 갔잖아요. 그날이 예배당 갔다 온 날이에요. 예배당 갔다 온 날이에요, 애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 만나도 지나고 나니까요, 그 발꿈치 상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지옥 가는 그 고통에 비해서 그건 발꿈치 상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옥이 영원한 행별 생각해 보세요. 뭘 잃어도 아깝지 않지요. 잘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발꿈치를 사게 한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러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또 공급하시오. 그게 하나님 복이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막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하신다 약속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할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쉽게 말하면 그 나라에 가는까지 필요한 여행 경비입니다. 여행 경비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아까 저기 일부 예배 때 참여하고 나니까 어떤 전사님이 그러셨죠. 영상을 제가 보여줬거든요. 그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저분은 저 복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분에게 저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복 안 줘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복 받을 때가 오면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린 눈빛이 달라요. 참 제가요, 예배 드릴 때요, 요줄하고 요줄이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보고 예배하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려도 괜찮지만 딱 눈에 보여. 우리 그 경훈이 형제가 여기 있어서 한번 보면 보일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보이니까 예배 잘 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요, 예배 드리는 제가 힘이 나. 자, 이제 인생은 어떤 거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지 않아.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기 있는 저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사실은 저절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금 죽음 바로 앞에 두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는 십자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또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공로로 여러분 가지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가지고 너희의 거처를 예배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자기가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내가 땅에 들리면 이 말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어디? 하늘나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지른 죄값,
여러분이 저지른 죄값은 지옥에 들어갈 죄값인데 그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 같은 형벌을 우리를 대신에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당하셨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누구 공로로?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영접이야. 아주 귀하게 모셔야 돼. 지금 여러분은 저는 옛날에 뭘 영접했냐면 돈을 영접했어요. 돈을. 그때는 신사임당이 안 나오고요. 세종대왕밖에 없었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영접하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은 나 육정은 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이게 혈통은요 직접 태어난 자녀고 육정은 뭡니까? 내가 양자로 입양한 거예요.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보다 뭘 믿느냐? 다른 걸 더 많이 믿어. 맞아, 틀려? 왜 전도사님 혼자 맞다 하나? 또 했어요? 아, 미안합니다. 김필영 집사님이 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생 받기 위해서는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혹시 여러분 재물하고 자녀하고 택하라면 누굴 택하겠어요? 돈 때문에 자녀 포기한. 그래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준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베드로서 보니까요, 하늘은 근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버려. 세상은 없어져. 앞으로 없어져. 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새벽에 말씀했죠, 이 세상을요 험하게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와 기독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으면요 사는 사람도 반듯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한교안 총리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한교안 대표를 모르지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요 이분이 분명히 차이 나요. 엄청나게 차이 나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학교 가면요 보세요, 기도하면요 지혜 없으면 지혜 주잖아 하나님이. 어?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컴퓨터 배운 거 아닙니다. 저는요 그런데 지금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도 우리 지방의 젊은 목사님들이 모르면 저를 찾아와요. 컴퓨터 물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주고, 지금도 저는 새롭게 자꾸 배워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도 더 멋지게 할 거 좀 연구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성들이 잘 알아먹어야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길이 뭐냐? 일부 예배 나오는 숫자가 딱 10명이 되니까 프린트물 나눠줬어요. 이분은 오늘 몇 명 나올지 몰랐어. 100명 나올지 500명 나올지 10명 나올지 5명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PPT를 잘 보시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생을. 그러니까 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요. 금보다 더 귀해야 돼. 불로 연단하면 불을 계속 떼면 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 없어진다 뭐 이런 표현인데 저는 이 물리학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나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나타나실 때 옛날에 2000년에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초라하게 죽었어요.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다 그래요. 근데 예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칭찬받아도 기분 좋은데요, 영광을 받고 존귀는 뭡니까? 쫙 높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진짜 천재는 예수 믿어요. 아무리 세상에 재벌려, 오늘도 보니까 조중훈 씨가 대한항공에서 회장직에서 밀려났어. 사장직에서. 예?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게. 앞으로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 제가 이번에 신학교 갔다가 오는데요, 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쓰시지, 얼마나 살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하루를 너 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라. 그 마음을 딱 주고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하루하루 한 분에 살지 말자. 한 분에. 제가 신학 강의를 딱 마치니까요, 제 몸에 힘이 쫙 빠지는데, 나이는 피해갈 수 없구나. 나이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여러분, 뭘 큰 소리 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이렇게 말해도요,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변해야 돼요. 전하는 저도 제가 변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전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좀 더 변하자는 거, 변하자. 여러분, 이 복음 전할 때요, 예수를 보지 못했다. 이 복음을 지금 소아시아에 전하는 거.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거든요.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보지 못해서는 살아간도다. 이도 보지 못하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믿음의 구원, 믿음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영주할 처소를 제대로 압니까? 내가 30년 임시로 기갈 육신의 장막, 여러분의 집이, 그 육신의 집도 구입할 때 엄청 신경 씁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 지불하고 잔금 지불하고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옮기면서 취득세 납부하고, 이렇게 내가 30년 살 이 땅의 집도 그렇게 한대. 여러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천국이 막연합니까? 그럼 믿음이 막연한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생명을 걸어야 정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길 갈 때 건너면 한 번에 안 건너가잖아. 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몸 조심하잖아. 신호등 딱 바뀌면 딱 건너가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일 때문에 이 믿음이요, 사고 나면 안 돼. 이 믿음을 귀하게 보관해야 돼. 내 생명을 귀하게 지키듯이 이 믿음을 귀하게 지켜, 귀하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누군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없는데요, 이 목숨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가볍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천국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믿고 있으면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안 돼 하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천국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잠시 보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 때 며칠 걸렸어요? 6일 만에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천국은요, 우리 언제까지 만드냐면요, 천국은 앞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그날까지 천국은 계속 천국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요. 그러면 키로로 말하면 2200km. 2200km가 얼마나 먼지는 몰라요. 그러나 엄청 멀어요. 서울과 부산 거리에 한 6배, 5배, 6배. 면적이 500만 킬로죠. 정확히 484만이에요. 면적이 한국이 99,000km가 99,000. 그러니까 한국의 50배. 그런데 건축 재료가 뭐냐? 보석이에요. 전 보석. 벽옥, 다이아몬드, 남보석, 사파이아, 녹보석, 에메랄드,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막 이렇게 아무나 귀한 보석들로. 여러분 여기엔요, 뭐 우리 권사님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집이요 안에 이게요 목재가 특별한 겁니다. 일본에서 뭘 가져온 목재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지어놓고요, 형편이 안 돼가지고요 판다 해서요, 우리는 반값으로 하는데 하나님 등골채 굴러 들어옵니다. 참 귀한 집이구나, 정말 멋지다 이러면서 속으로 천국에 비해서는 고딱지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호텔에, 으리으리한 호텔에, 서울의 최고 좋은 호텔에 시골에 있는 목사님 위로하려고 서울 사는 목사님이요 탁 데려갔어.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방에 탁 오늘 하룻밤 자라고 잘 모이고 멋지지? 이렇게 멋지지 이랬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 좀 감동해야 멋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그냥 그런가 이러. 근데 아니 어때? 뭐 그럴래? 아니 멋지 않나? 내가 들어갈 천국에 비해서는 성냥개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대답해준 목사님이요, 이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구나. 천국. 여러분 천국 바라본 적 있어요? 천국을 바라본 적 있냐고요? 평소에 만약 천국 믿음이 분명하면요, 이 땅의 삶이 그까짓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믿음이 뿌리를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알아주냐 몰라주냐 요런데 여러분 삶의 가치를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예? 도토리 키재기 해봤자 뭐합니까? 자, 그리고 온갖 보석에, 온갖 종류의 보석이요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체를 빛을 내니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계산해 봤답니다. 이걸요 집으로 지으면 얼마나 될까? 아파트로. 미국에요 허리우드 가면요, 미국의 부자들, 연예인들이요, 저 좀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저 보라니까. 보라면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헐리우드 좋은 집이요 200평 300평 대저택이 있어요. 이런 아파트를요, 이런 걸 만약에 이렇게 아파트로 짓는다면요 높이가 2400km 아닙니까? 2200km 지으니까요, 어린이도 지을 수 있냐? 천국이요 15만 억치를 지을 수 있대. 15만 억치. 15만 억치가 얼마냐? 이 지구상에 70억이 삽니다. 그럼 70억채, 15만 억채는요 억에다가 만을 곱한 거예요. 그래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살아 될 만큼요 어마어마한 것이요 사방 2200km, 높이 2200km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거리가 뭡니까? 그냥 금이요. 금. 꿈에 어떤 사람이요 천국을 들어간대요. 자기가 애준주의했던 금을 니아까 싣고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뭐냐 하니까 제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금괴인데 그냥 두고 오기 아까워서 싣고 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천국에 포장한 데 쓰는 걸 말로 갖고 왔냐고. 금은요 천국의 도로 포장용이요. 왜? 금으로 만든 길이야 그 말이에요.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상상해 본 적이 없냐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장부터 21장부터 22장까지 가면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강은 수정같이 맑은 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급수가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물이고 강 좌우편에 달마다 열매 있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생명나무가.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한 데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가요 예수님의 모습같이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한 몸이에요. 약한 몸인데 의사들의 연구 결과 인간의 눈이요 인간의 눈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눈 가치에 비해서요 거의 지금 볼 수 있는 건 소경 수준만큼 그렇게 못 본대요. 원래 인간의 눈을 하나님이 얼마나 만드시냐면요 400리 500리를 볼 수 있을 만큼 원래 인간의 눈이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여러분 아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완전한 영생의 몸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이제 영생하지 못 생명나무 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죄짓고 난 다음에 못 먹게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여러분 원래 아담은 영생을 가진 존재요. 영생하는 열매를 먹고 영생의 삶으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 그거 못 먹게 했어요. 우리 천국 가면요 어떤 생길까요? 한번 볼까요? 사람들을 그때 다 천국에서 만나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같이 변화산에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2000전에 모세와 엘리야를요 제 아들이 알아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요 천국 가면 알아봐요. 지옥 가니까요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부자가 살던 시대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 집에 문 앞에서 국을 하고 있던 나사로도 알아봤어요. 변화된 다 알아봐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이 대번에 딱 느끼는 거예요. 모세다 엘리야다 이렇게 딱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얼굴과 얼굴에 대해 본다 했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다 알아본다.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새로워지고 나중에 우리의 몸조차도 새롭게 변한 줄 믿습니다. 새롭게. 자, 이 아름다운 꿈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요 포도 열매를 먹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만찬 대할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국 가면요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먹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리라. 천국은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땅의 왕들이란 말은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란대. 그게 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제 영원히 대접받는 거예요. 자기 영광 가지고 자기 영광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해의 영광처럼 앞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제 꿈이에요. 여러분도 다 해의 영광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옛날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여러분 형편되면요 11조 당연히 드리겠죠. 나 11조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교도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왜? 우리 사역을 따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저 영광의 땅에서 여러분 누려야 될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있어요? 혹시 있는 거 아니면 없으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내가 올린 것 같은데